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십자가는 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면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십자가는 하면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만 그러므로 능력이십니다. 이 작은 글씨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 하면은 종려주일입니다. 목사님이 종료주일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종려주일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선에서 종료주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세요. 안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한 주간 남은 공생애 시간, 이제 이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자 이제 한 주간의 모든 공생애가 끝나는 시간이기도 하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군중들이 첩첩산중으로 그냥 둘러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은 대추야자라고 하죠. 열매가 엄청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대추 모양하고 비슷한데 대추가 굉장히 커요.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이걸 따서 묵혀놓으면 익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꿀보다 더 답니다. 아주 꿀과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다는 말이 틀림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꿀입니다. 그래서 먹을 양도 많고 또 맛도 좋고 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열매를 타말이라고 합니다. 타말이란 말은 우리의 그 성경에도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제법 많이 나와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렇게 하듯이 다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타말입니다. 다말이라는 뜻은, 이것은 타말인데 타말이라는 뜻은 달콤하다 하는 뜻이죠. 여성들의 달콤한 사람이 되라 하고는 다말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 열매 옆에의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가지죠. 또 일명 소철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화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 가지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신 모습입니다. 그런 뜻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풀이가, 낱말 풀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앞에 두고 이 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고난주일이라고 그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고난주간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받으시며 마지막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는 고난의 절정의 시간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러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고난주일이라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나 고난주일이나 다 의미가 다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나귀 타고 어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야말로 무리들의 외치는 소리와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불러가며 그들을 이 주님을 애워싸며 환호를 보냈던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이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제3시서부터 제9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고통을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그 정말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강한 햇빛에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많이 느끼는 가운데도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가상 십자가 위에서 7가지 칠은, 그래서 가상 칠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 칠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느냐 하면은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신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 백성들을 무지하다는 거죠. 저 백성들 또는 지도자들, 제수들 또는 군인들, 심지어는 양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2명의 제수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들어가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은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자, 이런 비난 가운데 예수님에게 비난의 화살과 조롱과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의 사건을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냉소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평소에 가르침대로 마지막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참으로 메시아다운 그리스도다운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2 제수가 십자가에 같이 달리게 되는데, 자, 이 강도들입니다. 아주 흉악한 강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강도의 한쪽 강도는 저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또는 저는 남은 구원한다고 하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와 봐라 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쪽 편의 강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자신의 모습을 간절히 조아려 의탁하는, 부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이 마음을 연 강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나아가는 있을 것이다 라고, 바로 이 강도에게 천국을 상속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를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분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된 육신의 자녀, 우리와 같은 출산의 과정을 겪은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 단순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머니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의 도리를 다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교회 가야 되고 나는 교회다 헌금해야 되니까 부모를 도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잘못된 자식이죠. 성경에도 보면 고르반이라고 있는데 부모에게 마땅히 섬겨서 부모에게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고르반이다 하면 난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그냥 어떤 누구의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잘못된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을 잘하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잘 풀어나가는, 우리가 잘 풀어나가는 실력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 어떤 일이 생기면 풀 줄을 몰라가지고 실타래를 더 엉기게 만들어서 점점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원수 맺고 서로 다투고 또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는데 육신도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또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애틋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받는 시간에도 그 어려운 시간에도 이 육신의 어머니를 잘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유대 말인데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강한 하나님의 문책인 것을 발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없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엄청난 죄가 사건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가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죄가 감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처벌해야 하는, 이 죄를 담당시켜서 처벌해야 하는 엄청난 큰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심판의 모습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인 것을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습니다. 목마르다. 영적으로 자기 성업을 완성하려는 염원을 나타내는 말이죠. 즉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감당하는 그 커다란 일들을 감당하는 영적 예수님의 목마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어쩌면은 전부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마르다 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신 포도주를 천에다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좀 적셔주려고 갖다 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 마셨습니다.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마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신의 신 포도주로 자신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물을 달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의 완성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 가서 또 어떤 이단의 어떤 교묘한 그런 일에 우리가 결코 따라가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지으셨다는 거죠. 즉, 이 율법의 모든 저주와 사망의 모든 이 사건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을 위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의 말씀을 외치시며 십자가 위에서 이 7가지를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있었습니다. 즉 사형 집행관이죠.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성경에는 백부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장교다 그 말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중대장 정도, 대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급입니다. 자, 이 사형 집행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도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어딘가 다른 것을. 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여기에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이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사형을 집행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자, 이 된 일을 보았다는 거죠. 단순하게 눈으로 보았다 그 말은 아닌 것이죠. 그 된 일을 보았다는 말은 십자가 상에서 달리시는 예수에 대해서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남들이 다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보았다. 자, 그래서 어렴풋이하게나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마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전설이라고 그러죠. 전성에 의하면 그는 후일에 복음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죄인이 아니라 또 다른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백부장과 같이 같은 사건에도 또 두 강도의 중에 하나의 강도처럼 똑같은 사건에도 영안이 열려져서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말씀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장 44절 말씀에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자, 6시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로 해가 빛을 잃었다. 해가 짱짱 빛을 잘 쬐이던 이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래서 온 땅이 어두워졌다.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우릉 쾅쾅쾅 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또 돌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가 거기서 살아서 뻘떡 살아나서 엉금엉금 기어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에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나고 온 세상이 깜깜하고 돌무덤이 열려지고, 이런 또 시체들이 또벅또벅 걸어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죽었던 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사건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아무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휘장이 쳐 있습니다. 휘장이 쳐서 여기는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시언소가 있고, 또 여기는 이런 떡상과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와서 속죄소에다 부으면은 죄가 용서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온다, 교회에 온다 하는 것은 왜 와요? 여러분들 갯돈 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이 의전회의야. 의전 왕을 이야기하죠. 왕을 만나고 가야죠.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서 실컷 구경만 하고 간다 그러면, 한국의 벚꽃이 유명하다면요, 원래 벚꽃은
한국 거라면요, 그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벚꽃 구경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대통령을 만나고 가야 되죠, 대통령을. 우리가 예배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 만나면 아무 쓰잘데 없어요. 뭐 예배에 아무런 여러분들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쫙 찢어졌다. 단순하게 찢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라이다 하고 고개를 떨굴 때에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죠. 이게 적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별다를 거 없는 거죠.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막이 무엇이냐? 텐트고, 성전은 벽돌이고, 자, 돌이고 또. 자, 이 성막은 텐트로 되었는데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어요. 그때 당시에 성막은 텐트지만은 대체적으로 물개 가죽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여기에 성소의 휘장도 역시 그런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약 10m 정도 되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두께가 어른 손바닥 두께만 하다 그랬어요. 어른 손바닥. 적어도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 약 5cm나 0.4cm나 4, 5cm 정도 되는 두께. 장정이 붙들고 찢어도 안 찢어져요. 또 가죽이에요, 가죽. 천연 가죽입니다. 지금처럼 인조 가죽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죽이 10m 정도가 높이가 쫙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와서 죄를 용서받고 피를 붓고 용서를 받으면 온 백성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사건은 첫째, 이것이 나쁜 뜻에서 찢어졌으면 엄청난 재앙이 시작됐을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어떤 뜻이 있었을까? 먼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소의 휘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가로막혔던 것이 이제는 하나로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막힌 담을 허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누구와 막힌다?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게 막혀있는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가 막혀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있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막혀있는데 여기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일을 삐가 닭띠인가 봐, 닭띠. 파헤쳐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들어. 자, 우리가 일이 있으면 잘 수습할 수 있는 은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다독거릴 수 있는 용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자꾸 크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자, 그리고 우리의 담을 허무셨다. 아픔을 허무셨다. 우리에게 담을 허무르신 것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있는 것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서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길. 예수님은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죄의 길이 어쩌면은 사람들은 각종 미화시키고 좋아할 줄 모르지만은 그것은 완전히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에 바로 우리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바로 휘장을 찢으셨고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러분 영생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상 사람은 보기에는 똑같아요. 공항에 가면 대합실이 있어요. 대합실이 있는데 게이트 넘버 16번, 17번, 18번 쭉 다 있어요. 대합실에 있을 때는 다 똑같아요. 제주도를 가든 LA를 가든 브라질을 가든 대합실에는 너고 나고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몇 번 게이트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LA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파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은 우리는 목적지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타야 될 게이트 넘버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길을 따로 찾을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 가서 그 애월하고 뭐 바치고 그냥 다 인생 망치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는 상식이에요. 상식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이 없다. 요즘 내가 신이다 하는데 신인지 고무신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상식이요.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돈 있고 고위층 배웠다는 사람이 몰려가요. 배워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싼 공락금 내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달에 잘 가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공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그분이 진리십니다. 진리를 찾지 마세요. 진리를 여러분을
어렵게 비꼬고 뭐 헤매고 할 거. 진리는 극히 상식적이에요. 진리는 상식이 벗어나면은 진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가도 어떨 때는 교회 생활에 마음에 안 들 때도 진리를 구하세요. 진리를요. 그게 진리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진리를 내팽개치고 아이고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어차피 자존심은 대제해야 될 거잖아요. 어차피 기분 나쁜 거 땅에다 묻어야 될 거잖아요. 뭘 자존심을 키워 그렇게. 뭘 우리의 감정을 키워. 감정이 일어나면 죽여야 되지. 죽여야지. 감정이 일어나면 죽여야 되지. 왜 우리 가운데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니까 불평의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물어보세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제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유튜브를 하다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차에 유튜브가 하나 탁 켜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더라고요. 어떤 탈북자가 간증을 하는데 상당히 들을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또 들었어요. 계단에 올라가는데도 끊길까봐 여기다 넣고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갔어요. 계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 이것도 진짜 가져가려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남한 사람이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 하나님의 남한에 와서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았고 또 북한의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많이 본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종교 청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종교 청소. 그래서 단순하게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의 위에선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김일성이를. 그래서 존재가 달라졌어요. 우리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정치의 지도자로서 몇 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이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버지, 제 자리에, 종교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종교의 자리에. 근데 이상한 것은 북한에서 농사를 지어도 계속 흉년이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흉년이. 그래서 농학 박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비료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남한에서도 구하고 또 비료를 못 구하니까 산에 가서 낙엽이 썩은 거 그 흙을 이제 막 그 토양을 막 가져다가 밭에다 뿌리고 논에다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될 전에 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또 연구해서 또 떨어지대. 생산량이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한 농사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진리가 없이는 어떤 무엇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찾으세요. 진리를 내팽개치지 말고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뭐가 잘 돼서 진리고 잘못돼서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담아야 돼요. 내가 진리 없으면 자꾸 헛소리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꾸 헛소리예요. 내가 진리가 없으면은 상대방과 자꾸 싸우려고 그래. 이간질 하려고 그래. 세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진리도 있고 길도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생명이 있어야지. 숨을 푹 쉬는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죠.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은 우리를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지성소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은 누구나 가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누구나 가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못하죠. 기도를 신부에게 해야 되고 우리의 제도 대신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러다가 신부가 깜빡 잊어버리면 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신랑한테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린 죄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내셨어요. 홍해 바다에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내셨어요. 요단강에 길을 내셨어요.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새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머리 숙여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른손 높이 들고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우리에게 평화가 빼앗겼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뭔가 갈등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잠 못 이루는 우리에게 불면증이 있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울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또 이런 질곡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오른손에 가슴을 대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오른손에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 아픔을 치료해 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달라고,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